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1절 제가 읽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중층에서 특별히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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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태국 신학원 강의를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강의도 아주 잘해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가 6학기 이번에 3학기를 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 3학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훈련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좀 우기라서 더우면서도 비가 자주 와요. 자주 오고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비를 내가 몰고 한국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 비를 한국으로 몰고 가게 해 주옵소서. 한국이 너무너무 비가 안 와서 걱정되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힘껏 밀었더니 그냥 밀려오네요. 참 내가 이렇게 센 슈퍼맨인지는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혼자 앵콜 했는데 통하지도 않고 막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에서도 약 30리길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두메산골이에요. 제가 도시를 처음 구경한 것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려고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딱 내리니까 얼마나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건물도 막 큰 건물이 많은지 너무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서울 구경을 왔어요. 손사람이. 서울 구경에 왔는데 용산 터미널에 딱 내리니까요. 이거는 뭐 대전은 될 게 아니야. 차도 많고 막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막 건물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는요 눈이 더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뒤집히느라고 조금 커졌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놀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은 후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듣던 것보다 더 처참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놀래고 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천국 내가 들어보았지만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실제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곳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 천국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해요. 첫째, 본문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존재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은 이제 글로 표현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하니? 보니. 또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또 내가 보매, 내가 뭐하매? 보매.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야. 봤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없는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봤다. 할렐루야. 구소련의 비행사가 그 우주비행을 하고요. 돌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또 천국도 없더라. 지옥도 없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말을 했는데요. 이 우주 전체, 우주의 가운데서 우리 지구는요, 아주 먼지만도 못해요. 근데 먼지만도 못한 데를 조금 벗어나고는 하나님이 없고 또 천국도 없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개봉동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가려고 출발했는데 광명시까지 갔어. 광명시까지 가서는 부산이 안 보이네. 부산이 안 보이니까 부산은 없는 거야. 갈 필요 없어. 이런 사람과 똑같아. 개미 한 마리가 63빌딩 꼭대기 올라가려고 1층에서 2층까지 그냥 오랫동안 걸려서 올라갔어. 그리고 위를 바라보니까 63빌딩 꼭대기층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63빌딩은 63빌딩 꼭대기가 없어. 이 건물은 여기가 끝이야. 올라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개미나 똑같아요. 1층 올라가고 그리고 꼭대기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나요? 있구나. 내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대답하는 게 있어. 나는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미국이 있는 걸 믿어? 나는 미국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미국은 있어요. 안 가봤지만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시는 공기, 지금 숨 쉬고 있는데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공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나사 빠진 사람이야. 다 믿어. 근데 유독 천국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요? 영적인 눈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천국. 천국은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상태. 이 천국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첫째,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고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또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그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시편 84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무슨 골짜기로? 눈물 골짜기. 여러분 중에서요, 혹시 나는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보지 않았다, 이런 분은 손 들어주세요. 제가 삽으로 삼겠습니다. 아마 세상 살면서 눈물 안 흘려보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지 않고 방긋 웃으면서 태어난 거 본 사람, 엄마 안녕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막 울어요. 안 울면 그냥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려. 왜 엉덩이를 때려서 울리냐면 세상이 만만한 줄 아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 꽉 울고 나와. 어쨌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왜 웃으면서 안 나올까? 그래,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아는구나. 눈물 골짜기 지나가야 되고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고 울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우는구나, 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천국은 눈물이 없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이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숨을 거두는 날 천국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암흑의 권사야, 너 세상에서 수고 많았지, 눈물 많이 흘렸지, 이제는 이곳에서는 슬퍼하지 않아도 돼. 눈물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야. 여기에서는 영원한 기쁨만이 존재해. 두 번째는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없다. 4절 제가 읽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뭐가 없고? 사망.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호랑이. 울다가도 호랑이 온다면 뚝 그쳤어. 근데 요즘은 호랑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애들은 호랑이가 친구야, 아예. 친구처럼 돼. 그런데 요즘 뭐가 제일 무섭냐? 목사님 뭐니 해도 암이 제일 무섭죠. 나는 귀신이 제일 무서운데? 귀신. 아니야,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것이 무서워도 제일 무서운 것은 죽는 거죠. 왜 귀신이 무섭고 뭐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죽을까 봐. 네?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영생 복락, 영원히 살면서 복과 낙을 마음껏 누리면서 한다. 영생 복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천국 가면 죽음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하루입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하루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픈 것이 없대요. 뭐가 없다? 아픈 것이 없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프지도 않대요. 여러분, 세상엔 아픔이 많아요. 마음도 아플 때 있고 육신도 아플 때 있고 영혼도 상처를 받아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병마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깝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안락사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들이 많죠. 육신의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고통이 심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야.
그럼 편하게 죽게 만들자. 이왕이 죽는 건데 이게 안락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락사를 허락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본인이 동의하고 가족이 동의한다면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병들고 아프고 금방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도 이건 죄악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안락사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에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면 목사님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물론 삶에 대한 의욕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주시는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이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천국에는 고통이 없거든요. 고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지. 자,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천국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천국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몇 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원 75회 대학원 졸업생입니다. 많은 동창 목사님들이 이제 그 동창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속초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모인 목사님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막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님 교회도 너무너무 잘 졌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해 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창회 총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교회 진지 한 1, 2년 됐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잘 됐다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잘도 졌지만 인테리어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우선 설계대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시장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천국을 봤는데요. 이 천국의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가. 그 인테리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귀한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한계시록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뭐 같고? 보석. 다 보석같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천국 인테리어는 값비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보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거예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어떤 재료로 인테리어를 했을까?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11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이요. 같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 천국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나도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냥 보석 이름만 많이 나온다 이런 느낌만 들지 뭐 어떻게 생겼나 잘 모양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석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을 때 너무 영광스럽고 막 다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알고 있는 보석 이름 걷다 다 써놨어. 그런데 실제 천국에 가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표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보석 좋아한다면서요? 난 뭐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유럽에 갔을 때 어떤 부부가 왔는데요. 그 부부는요, 남자가 그렇게 보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부인 따라다니면서 이거 사달라, 보석 사달라, 막 여기 걸고 다니고 여기 걸고 다니고. 야, 나 그런 참 간 빠진 남자 처음 봤어요. 예. 그러면 또 막 하나 사주면요, 막 좋아서 방방 뛰어요. 근데 여자들 아주 보석 좋아한다고 그러죠. 오래전 방글라데시에서 온 선교사님이 비디오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나만 알고 있어.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야, 그 사람들의 생활상,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아주 너무너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세히 보는데요. 보니까 여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 걸고, 다 그냥 액세서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그냥 뭐 다 찢어지고 뭐 아주 막 어떻게 이렇게 한 1년 정도 안 빨은 옷인데 그런데도 거기다 뿌러지도 차고 뭐 다 차고 있어 그렇게. 그리고요 얼굴 글쎄 일주일은 세수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귀고리도 차고 있고 참 그래 저는 속으로 세수나 좀 하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머리도 막 안 감았는데요 막 머리 핀을 막 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나 본질은 똑같구나. 여자들은 다 아름다우시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석을 소유하는데 뭐 부자들은 보석을 많이 소유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집에다가 막 사다 놓는 거예요. 뭐 비싼 거는 막 매덕 가는 것도 있다면서요. 뭐 시계도 매덕 가는 거 있다고 그러대. 예? 난 그래서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더 가벼운가? 예. 이것은 우리 조이자 권사님 남편이, 조이자 권사님이 계시죠. 조이자 권사님 남편이 결혼식에 이게 조이자 권사님 남편이 차야 되는데 그분이 안 차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때 시계를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차시겠냐고. 가져라고 차게. 그래 이거 찾는데 이게 지금 벌써 20년 넘었죠. 내가 찬 것만도 20년 넘었으니까 아마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으로 좋은 시계인데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꽤
그때 좋은 거였었죠? 예. 나는 좋은 걸로 믿고 차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뭐 2, 30만 원 될라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저도 이번에 가서 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태국 방콕에서 시간이 좀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도 뭐 시계가 막 500만 원, 800만 원짜리가 막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석 좋아하는 분들은 보석에 관심 있는데요. 여러분 보석 많이 있는 사람, 또 여러분들 없다고 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보석이 좀 부럽게 생각되거든.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요. 그래,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저도 요한계시록 21장 읽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입이 째져요. 이야, 내가 이거 내 것이다. 찬송가 213장 4절에 보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옛날 부흥사들이 이걸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나의 통장이로다. 뭐 이렇게 그냥 옛날에 찬송가를 우리가 많이 이제 고쳐서 불렀습니다. 근데 참 가사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떤 광부가 금덩어리 몇 개를 발견하고는 그 금덩어리를 아주 자루에다 메고 다녀요. 요즘 가방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루야. 근데 어디 가든 그게 전 재산이니까 막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때도 끼고 자고 막 그래. 그러다가 죽었어요. 쓰지도 못하고. 근데 죽은 다음에도 메고 간 거 있죠. 메고 갔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천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 덩어리 메고 있는 자루가 뭡니까? 말도 마세요. 여기 지금 금덩어리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못 사용했어도 내가 천국에서 사용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천사가 아니 성도님, 왜 아스팔트를 메고 다니세요? 아니 아스팔트라니요. 지금 이게 금덩어리인데요. 세상에서는 금덩어리지만 천국에서는 아스팔트입니다. 이 천국은 모두가 다 길을 포장할 때 금으로 합니다. 성도님이 밟고 있는 그 자리도 바로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길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대. 정금으로. 길이 다. 참 여러분이나 나나 수지 맞았습니다. 예? 그게 다 우리가 살 곳이고 다 우리 것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설명회를 갔잖아요. 우리가 천국 설명 많이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내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려다가 앞으로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알고 싶잖아. 어떤 곳인지. 맨날 내가 지옥 얘기는 또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나 때문에 욕을 먹는 자,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의를 위해서 막 전도하다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별로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사람들은 천국의 복보다는 현찰을 훨씬 좋아해요. 하나님, 나 천국도 좋지만 우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천국도 좋지만 아파트 하나는 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어떨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파트 한 채를 줄 것이요. 또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나니
외제차 한 대를 줄 것이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녀 중에서 장관이 하나 나올 것이요. 내가 성경 이렇게 고쳐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혹해가지고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약속하지 않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을까? 천국에 비교하니까 이 세상의 것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싶지만 가장 좋은 것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전에는 그 세상의 것이 막 너무 좋았는데 이제 분토 같아, 막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하고 아이스크림 주면 아이들이 뭘 받습니까? 당연히 아이스크림 받죠. 금덩어리하고 장난감을 갖다 주면 뭘 받습니까? 장난감 받아요. 금덩어리 갖다 내버려요. 우리가 영적 차원이 낮으면 이 세상 것이 귀하게 보여요. 근데 차원이 높으면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 너무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반만 가고 싶다고요?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까? 그래 3부 예배 때 제일 많이 나오네, 당장 가고 싶다는 사람이. 근데 2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5명만 살짝 아멘. 그리고 또 3분의 2 정도는 속으로 노멘 그러고, 그 나머지는 기권. 전에 김동길 교수가 고척교회에서 강연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물었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 친구 신부 중에서 한 분이 신장이 나빠가지고 거의 돌아가시 직전인데 이 신부전증 이거 신장 하나 떼어줄 분이 없어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엔 기술이 좀 없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하다가 죽는 것이 거의 이제 많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래 못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장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신장 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들어. 그래요? 그러면 뭐 좀 표현을 못 하시나 보죠? 그러면 제가 이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제가 푹 하고 날려보낼 테니까 그 종이가 딱 떨어지는 사람이 신장을 주는 겁니다. 뭐 죽으면 천국이고, 이렇게 또 뭐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훅 불겠습니다. 이 천주교는 이 강단이 높아요. 높아가지고 훅 불었습니다. 막 성도들이 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나요? 어느 성도 앞으로 착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거의 오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훅 다른 데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도가 또 저쪽에 있다가 또 훅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구 토스처럼 이쪽 저쪽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싶어도 당장 가기는 싫다. 물론 지금 당장 가고 싶다고 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생애 가운데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주의 일하고 살다가, 그러나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